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 예.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계속 살펴보는데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실 30일 동안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왕이 별로 에스더에게 이제는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딱 갔더니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것처럼 띵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바로 소원을 얘기하지 않죠.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그 다음 날이 돼버리면 마음이 바뀌어서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에스더는 침착하게 당장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아침에 일찍이 가서 이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청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것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더는 실수한 거죠. 그날 당장에 소원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소원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잔치를 벌이고 그때 얘기하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요? 이 하만이 아침에 일찍이 가서 이 모르드게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왕을 만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그날 밤에는 유독 잠이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날 밤만 그렇게 잠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온 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냐? 잠이 안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이 안 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기록, 자기가 지금 치리했던 그 기간 동안에 역대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딴짓을 한 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 어떤 장면을 읽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 역대 일기를 읽는 내용 속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어떻게 하려고요?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역모를 꾸몄던 그 계획을 누가 발각시켜냅니까? 누가 고합니까? 모르드게가 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딱 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왕이 그것을 딱 읽으면서 그때는 그냥 씩 지나간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상을 베풀었나 안 베풀었나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와 또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잠이 안 오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 내내 그 역대 일기를 읽는 과정 속에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어떤 일들을 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길 이 모르드게한테 내가 뭔가 좀 답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고 어떠한 좋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기는커녕 그냥 무시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반드시 끄집어내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나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함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런 선을 또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미미한 것으로 인해서 좀 서운하거나 좀 안타까웠던 때는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반드시 그것들을 선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일에 대한 기록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드게는 그 중대한 일들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큰 상급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그 상을 받았다면 그 장면을 읽을 때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모르드게가 내가 그때 그러한 걔가 그렇게 나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람에게 뭘 해줬냐? 라고 물어봤는데 신하들이 네, 그때 왕이 큰 상급을 베풀어 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업적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한 일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오늘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유한된 생각 속에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업적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셔서 오늘 그의 위기를 건지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유독 이 아하스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역대일기를 펼쳐 읽으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목 속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목을 구했겠죠. 아직도 왕은 하만을 신뢰하고 하만을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만의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하만을 독촉해서 야,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청해라라고 그의 마음을 부추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에스더는 저녁 때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껄껄 웃는 그런 마귀처럼, 사단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 하만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아침 일찍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왕의 잠을 잘 재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이 하만이 아침 일찍 나와 있어요.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좀 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살해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부르지요. 그때 밖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왜 있는지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기 위해서 왕궁 바깥틀에 딱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들어오라고 왕이 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그의 인간됨을 우리가 딱 보면 알겠죠.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할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나 외에 왕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런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높여줄 것이다 라고 반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의 어떤 그런 그 머리를 그 왕이 쓴 그런 왕관을 쓸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막 자기를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위치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여러분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굴까? 나 외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확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전날 밤 있었던 그러한 역대 일기를 읽고 왕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나가서 저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중에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선포하게 하라.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지금 아침 일찍 왕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셔가지고 그 전날 밤에 역대일기를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그 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복 입히고 말 태워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르드게의 심정이 11절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자꾸 모르드게와 하만이 헷갈리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하만은 지금 어때요? 머리를 싸서 번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르드게 죽이러 갔다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힌 다음에 또 이 하만이 그 하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만이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처럼 할 것이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만이 머리를 싸고 집에 돌아가서 번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다급해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그에게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만이 너무 막 그냥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가서 그 당한 일들을 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가관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 당신이 모르드게 잘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당신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당신보다 직위가 낮은 신하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폭의 그 한 뭐 5살짜리 아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예? 5살. 아무리 조폭 아들이라도 5살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건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폭의 아들이에요. 예. 겁이 나는 거죠. 예. 물불 안 가리는 이 조폭들이 쌍칼을 들고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딸을 함부로, 그야말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강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사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비록 하만의 보기에 약한 자고 그는 직위가 낮아서 하만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그의 왕이 누굽니까? 그를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어떻게 돼요? 엎드러질 것이다. 이들이요, 두려움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엎드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이런 겁니다. 왜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이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 도중에 누가 옵니까? 왕의 내시들이 옵니다. 어디로 데려가려고? 잔치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이에요? 아마 하만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왕한테 가서 좀 사정을 얘기하고 좀 빨리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왕의 그 잔치에 같이 가서 그곳에, 그 잔치는 누가 베푼 거예요? 에스더가 베푼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당신의 양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과 핍박들을 그냥 보시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불이하게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건지시고 하만을 죽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한 부모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실제로 당신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만약에 유다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건드렸다면 지금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반드시 엎드러지겠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겁도 없이 하만이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낮은 자 같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건드렸다간 결국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모르드게처럼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하만의 그 권세 앞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그가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를 건졌다라는 그 대목을 읽게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게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 내가 의뢰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요? 이젠 끝이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산성에서 나온 그 반포되는 그 서신이 온 땅에 퍼질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퍼지게 되면 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홍해 앞에서 아픈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였어요.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닷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건져주신다. 믿습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말도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모르드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만이라는 자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어?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신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종교가 이 땅에 어디에 있어요?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종교는 없는 것이에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토록 싸워주시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역전시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을 핍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얼굴을 활짝 핍시다. 시작. 예. 활짝 피려니까 억지로 피지 마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혹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서로 또 격려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밤에 일하실 것입니다. 아침이면 상황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새벽이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슬피 울며 금식할 때 그런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의 환경과 상황도 어찌 보면 그런 상황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에게 왕복이 입혀질 때 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타는 말에 올라탈 때 모르드게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나 보다. 그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